바쁘고 또 새벽 기도 하시느라 또 피곤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하게 살아가면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행하면 3, 4대에 이르러서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면 1000대의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아가면 3대까지 벌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벌하시는 의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십자가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의지가 우리 하나님은 매우 강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요. 궁극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얻으려고 믿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받으려고 그는 지금도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 그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요. 여기 경계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훈계나 경계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8장을 흔히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28장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좀 적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뛰어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을 나갔을 때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물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 안에 있을 때도 복을 주시고 나갈 때도 복을 주시고요. 집 안에 있을 때도 복을 주시고 집을 나갔을 때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소산물을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 그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면 그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 있는 자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샘과도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면 그 지혜의 교훈을 주면 그 지혜의 교훈이 그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또 생명의 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흘러가게 되면 땅이 살아나고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샘물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많은데 자녀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우리가 그 지혜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썼을 때에 이런 놀라운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지혜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또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있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미련한 사람과 있으면 그는 미련하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돼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는 신실한 사람이라 악한 아버지의 편이 아니고요, 자기의 친한 친구의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여러 번 위기 속에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가 위기 속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을 하는데 이복 여동생이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인데 그 암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병든 채 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 여동생 다말을 통해서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요, 그는 꾀병을 하면서 다말을 통해 돌봄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마음이 돌변해서 결국은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간사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죄를 범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나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씨로 쓰면 하나 차이인데 이름도 비슷한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 있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지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황하는 영혼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소망도 주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만남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진다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난한가, 부유한가, 명예를 얻었는가, 아주 평범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예를 얻었든 그렇지 못하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올 한 해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요.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지혜로울 때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말씀해 줬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내가 속한 목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복, 그 놀라운 주의 영광과 그 상급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